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장소와 사건은 신할평지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신할평지라는 곳은 뭐 들어보신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신할이 좀 몇 차례 좀 나오거든요. 그 구약에만 좀 상당수 나오는데 오늘 이 신할평지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지칭해서 뭐가 제대로 된 사건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바벨탑을 건설하다 그게 좌절된 그 일 전체를 그냥 편의상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뭐 경영이란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인간의 어떤 경영이 파산 선고를 맞은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를 찾는데요. 이 신할이라는 곳을 좀 성경에서 이제 첫 등장하는 것을 찾아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이 신할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할 땅이 이제 첫 등장을 하는데 이 그의 나라는 뭔가 그러면 20장 10절 이전을 읽으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의 아들이 쫙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구스가 이제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니무롯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몇 가지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만큼 당대에 좀 비중이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담을 하나 등장을 시키는데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게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첫 즈음에 니무롯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그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속담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운 그 나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라고 이 신할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함의 후손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아수르 땅에 니느웨가 뭐 세워지고 뭐 니느웨 안에 뭐 레센을 건설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바르두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이 나오는데 이 가슬루힘은 우리가 좀 성경을 보실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가슬루힘이 블레셋의 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우리의 조상, 첫 조상을 뭐 아브라함으로 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또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가슬루임, 그러니까 블레셋도 못지않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 족보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팔레스틴 땅이 누구 거였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기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하튼 이 신할 땅이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신할 평지에 도성을 세우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은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실질적인 어떤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적으로 얘기할 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신할 평지 지역에 새 문명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문명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정말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그 문명을 일으켜 보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역행하는데 사용한 첫 번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타락했던 것은 그냥 뭐 어떤 문명을 만들고 자신들이 뭐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문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건설 문명을 통한 이 일은 인간이 지혜를 짜고 계획을 짜고 문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보를 걷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벨탑 사건, 이 어떤 이 신할 평지의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 것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한 성읍을 이루고 건설을 하고 뭐 건물을 짓고 어떤 문명을 일으키는 어떤 도시 건설. 이걸 어느 이제 학자는 재미있는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유대 민족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계속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었는데 그에 반대되는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의 민족이 정착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농경 문화를 일으키고 그곳에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유목민과 정착민은 완전히 다른 그 습성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유목민의 시점에서 이 정착민들을 봤을 땐 너무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목민으로서의 관점은 이 바벨 문화도 그렇고 신할 평지 문화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도 그렇고 이거는 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한 죄를 지니는 그런 문화로 본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이제 학자의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 오늘 이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제가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빨간 네모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이고 이 빨간 네모와 파란 네모가 겹치는 그 언저리가 사실 중심 지역인데 이곳이 신할 평지로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바빌론이 있는데 이 땅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익숙한 지도죠. 강 두 개가 흐르고 그 사이에 비옥한 땅입니다. 어, 학교를 다닐 때 여러 문명 발생 지역을 여러분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을 들어봤던 그 자리고, 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바빌론, 바벨론의 수도가 있던 지금의 바벨론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라고 하는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신할 평지, 신할 평야로 추정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서 수메르인이 정착한 지형, 이것도 동일하게 이것을 신할 평야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저희가 잠시 전에 봤던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이 어떻게 세운 그 성읍에서 신할 평지에 바벨을 세웠다라는 그것처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이건 좀 그 이후에 니므롯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는 상태죠. 창세기 14장 1절에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맞아,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거 되게 특이해서 내가 들어봤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던 왕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던, 뭐 부족 국가였겠지만 이 나라의 형태를 갖고 있던, 그 왕이 옹립되어 있는 왕정을 펼치고 있던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왕 이름이 아므라벨이었습니다.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적대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그 동맹군들 중에 하나가 이 신할 왕이었습니다. 롯을 뭐 아시잖아요. 롯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기르고 집에서 길렀던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찌로 돌아오는 그 기사의 내용에 이 신할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곳은요,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 외투, 이게 아간이 보기에 너무 탐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옷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시날 지역에 어떤 의류, 뭐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참 괜찮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에도 이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이 시날산 외투라는 이것이 언급되면서 시날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절에 또 이 시날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의 성전, 자신의 신들의 성전이 있는 신할 땅에 가져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귀한 보물들을 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신할 땅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민족이 섬기던 신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할 땅이라고 등장을 하고요. 또 이사야서 11장 11절에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등장할 때 이 시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날 땅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요. 또 스가랴서 5장 8절부터 쭉 있는데 11절이 이렇습니다. 5장 11절 말씀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들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할 때 이 스가랴가 이 시날 땅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이 악한 곳으로 이제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서 신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할 평지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이죠. 오늘날 이제 이라크가 속한 그 땅인데, 이 시날이라는 말뜻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날이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도 사실 그 어원을 따져보면 강 사이,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신할 땅을 정리를 하면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니므롯이 처음 이곳에 정착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고자 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후에 이 지역이 바벨론의 주 수도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바벨론의 왕들이 거하는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을 사로잡아다가 이 도시에 데려왔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시절이 된 도래하는 그때까지 70년 동안 그곳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할이 많이 등장은 하지 않지만 이 성경, 특히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들의 어떤 그 행보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여기가 좀 의미 있는 곳,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장소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요, 뭐 성서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그 문화 인류사적인 고고학자들이 이 평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많이 주목하는데, 오늘날에 여기가 좀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이제 이라크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은 그 바벨론의 어떤 유품이나 그 역사도 이제 계속 파헤치는 것도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의 바벨탑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당시 건축 기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정도로 건축 기술이 좋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이따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그 선조들,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이전의 왕들, 그 왕조들의 여러 가지들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대략 90m 정도의 높이가 되는 탑, 이제 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에테멘 앙카라고 합니다. 그 걔네 말로는 그 에테멘 앙카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서 에테멘 앙카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라크 현재 바빌론에 있는 한 이제 그 신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복원했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죠.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는 이게 90m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집트 피라미드가 140m가 넘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고요. 여하튼 이 바벨론의 건축 기술도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 피라미드과 조금 비교해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피라미드를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쌓았지? 저 큰 돌을 어떻게 쌓았지? 그 돌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뭐 막 돌가루를 뭉쳐가지고 요즘 기술로 뭉쳐가지고 거대한 돌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돌을, 그만한 돌을 올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자연석을 깎고 뭐 이렇게 다듬어서 올린 건데, 이 바벨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벨탑, 원형이 바벨탑이고 그걸 이제 복원했다라고 이해하는 이 에테멘 앙카라는 것을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자연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죠. 자연에서 이렇게 채취한 어떤 돌을 깎아서 맞춰가지고 싼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늘 성경 본문처럼 구워서 재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공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인공 재료와 재료 사이를 이들이 개발한 역청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붙였다라는 거죠.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노아의 방주에 방수 처리할 때 역청을 바른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공 재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재료로 이 정도 높이까지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연 재료가 아닌 자신들의 문명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탑은 굉장한 자기들의 문명의 상징물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개발한 벽돌, 콜타르 같은 그 역청 같은 것을 개발해서 자신들이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걸 발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리로 지은 건물을 막 유리로 지잖아요. 그거 이상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은. 그 전에 있는 재료 갖다가 얼쿠설쿠 깎고 다듬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재료를 내가 내 맘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것, 이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립니다만 바벨탑의 정확한 위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냥 학자들은 추정하는 거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서 나누면서 항상 이제 장소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오늘 저희는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장소를 얘기하고 그 사건도 얘기하지만 그 장소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거 참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벨탑이 바벨론에 있었대. 아니야, 우르에 있었어. 뭐 이런 걸로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는 뭐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그 신할 평야에 지금 현재 바빌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우르에서 발견한 지구라트를 바벨론의 어떤 어 이어지는 건축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할 평야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첫 문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문명이었더라. 이 정도가 되게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들의 연구, 특히 이제 독일의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가 굉장한 연구의 업적을 남겼는데, 이 바벨탑의 그 원형에서 이어진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이 재건했던 그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테멘 앙카라는 이 건물을, 이게 바벨탑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높이가 90여 미터 정도 된다라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게 많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이제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이랬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어떤 언급을 가하냐면 1층이 33m였답니다. 그리고 2층은 18m, 3층부터 6층까지는 각각 6m, 정상에는 15m 정도 되는 마루둑 신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에나벨로 장식하고 상세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어,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추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 사람의 언급이 중요하냐면, 이 바벨탑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용도는요,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이란 단어도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빌리라는 이제 단어, 그러니까 바빌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신이라는 뜻의 바빌과 문을 뜻하는 리가 합쳐져서 신들의 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게 히브리 말로는 혼돈, 혼잡하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바벨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제 바벨을 혼돈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게 뭐 많은 신을 섬기는, 거기서 나왔든 혼돈에서 나왔든, 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결국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현대의 기술로 복원된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지구라트라는 뜻 자체가 솟아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죠. 세워 올려진 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지구라트가 제일 유명한 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요게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사진인데, 이 지구라트가 제일 유명한 지구라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에 있는 것은 좀 이거보다 높이가 좀 높다는 그 에테멘 앙카라고 따로 별칭을, 그것도 이제 지구라트의 뜻인데 에테멘 앙카라는 이름을 따로 이제 부여된 그런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는 조금 형태가 다른 또 하나의 이제 건축물을 좀 볼 텐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라크 사마라에 있는 탑, 이렇게 해서 사마라의 탑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기능적인 면을 보면 미나레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미나레트는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있으면 한 4개의 미나레트라는 것이 이제 지어집니다. 이 미나레트가 이제 2개가 있는 게 있고 뭐 1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야, 기도할 시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끔 하는 그 기능을 가진 탑인데,
그 탑들 중에는 이 탑이 제일 좀 독특하고 탁월한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일부는 '바벨탑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빙 돌아 가지고 올라가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보이시나요? 크기가? 이게 그냥 멀리서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냥 저렇게 있으니까 '아 저기 좀 높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요 전 사진이요.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 전 사진. 예. 굉장히 높은 걸 보게 볼 수 있죠. 이라크 여행이 뭐 자유롭게 된다면 한 번쯤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독특한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미나레트라고 이제 이게 사마라에 있는 미나레트인데 이 미나레트도 그렇고 지구라트도 그렇고요. 또 에테멘 앙카도 그렇고 인간이 세워 놓은 엄청난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정말 탁월하게 높은 건축물들. 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출애굽 시절에 어 그 바로의 무덤을 만드는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이 높다란 건축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어쨌든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나레트는 뭐 순수하게 정말 모스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제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뭐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으로 다시 좀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이 뭐 지구라트 형태일지 모르고 혹은 미나레트 형태일지도 모르고 뭐 피라미드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일지 모르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의 마인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공 재료로 자연 재료를 대신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의 문명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4절이 이럽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성읍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그 모든 문명의 과정을 겪을 때 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이들의 자세는 이 3절과 4절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약간 흉내내는 듯한 그 모습으로도 좀 약간 들리는데 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드러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구절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그 유혹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결국 이 바벨탑 건축은요 단순하게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또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처럼 되자 하늘에 닿자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역사가 늘 이랬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그 진행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 24시간 정말 단 1초의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기를 좀 바라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을 지내는 하루 종일 지내는 이 시간에
정말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내가 올라간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뭐가 상황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항상 그것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하나님 주권에 대한 탐심, 이것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흩어짐을 면하여 하나가 되자라는 이 목적하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뭉쳐보자. 여러분 뭐 이건 뭐 인류 역사의 뭐 그런 민족주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에 증명이 된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이들의 선언이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놀라운 기술이 지금 인류의 뭐 이제까지 어떤 과학 기술보다 최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추구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냐? 인간의 행복 뭐 이렇게 포장은 돼 있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 문명이 이야기하는 지향점, 그 모토가 바벨탑에서 그들이 얘기했던 지향점과 너무 흡사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달리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한 동기와도 무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현대 사회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처럼 오늘 현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항상 그 반복되는 그 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느냐. 오늘 본문의 7절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굉장히 좀 동화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그 문구만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걸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뭐 모습은 달라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양 잘못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되는 목적이 다른 그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혼잡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힘이 모여지는 것,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들이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은 왜 인류가 나뉘어지게 됐는지, 왜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로 소통되지 않는지,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냐면 바벨탑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돼? 우리가 왜 서로 미우고 다퉈? 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 이건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갈라진 사이에서도 우리끼리가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 보니까 상대가 되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과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좀 딴 길로 좀 빠져서요. 이거는 좀 창조과학회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좀 소개를 해보드리고 싶은 것이, 이 생물학, 이 유전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계속해서 이 발전을 이제 그 성경 쪽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창조과학회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 뭐 창조과학회가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에 들을 만하네라는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창조 과학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갖고 와서 이제 성경 사항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역추적을 계속하면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인종들 있잖아요. 민족들, 인종들이 뭐 다르잖아요. 저희는 뭐 북반계, 남반계, 아시아 뭐 계통도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코카사스인인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앵글로색슨족 뭐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나눠진 그 인류들을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항상 그 조상들의 DNA를 항상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역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역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여성으로 수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DNA 안에 있는 공통 DNA가 하나 있는데 그게 X였나요? 하여간 그 여성 염색체 그 한 여성으로 공통 조상 그러니까 공통 어머니로 수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류가 원래 하나였구나.'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유전공학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언어의 경우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다면 한 여성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서 나왔다면 한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어가 지역이 흩어지고 갈라지면서 점진적으로 이거 언어는 왜냐면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급변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많은 그 링귀스틱 언어학자들의 이야기고 참스키도 그 얘기를 했죠. 어쨌든 급진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데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이 한 여성에게서 출발된 인류면 이 언어도 계속 역추적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 언어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언어 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 추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정도의 어족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 위로는 이게 동질성을 갖는 어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여인에게서 출발한 인류인데 언어는 그렇게 안 돼. 50여 개의 정말 생경한 서로 다른 어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공통 조상어는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아주 급진적으로 이 50여 개의 언어로 갈렸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더 이슈가 됐었냐면 그 언어학회에서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논문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통 언어, 그러니까 조상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50여 개 어족에서 더 가지라니까 그 추정하는 어떤 그 논문들, 주장들이 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도 보다 이제 봤다 더 이상 이거는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 해서 1866년 파리 언어학회에서 이 언어의 기원을 찾는 논문은 더 이상 안 받겠다. 더 이상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규정을 짓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언어는 조상 언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 어느 사건에 의해서 약 50여 개, 뭐 적게는 30여 개의 어족으로 순간에 갈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과학회나 여러 이제 그 성서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의 어떤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격가지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 쌓기는 더 이상 이제 중단되고 인간은 자신들의 계획과 정반대로 흩어지는 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름을 내기는커녕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무리들이 결국 지면으로 다 흩어져서 11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만 창세기 10장에 이미 그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케 돼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자 서로 장벽이 생기게 됐고 그 장벽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처럼 인간의 관계는 혼돈으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경건한 사회, 불신, 향락, 미신, 음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로 전락해 버린 인류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 물질 만능의 이 현대 과학 문명 역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말 인본주의사죠. 그리고 사회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사실 개선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불안과 혼란과 절망과 단절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벨탑의 그 고도의 문명, 당시에 정말 최고의 도시 문명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날의 이 현대 과학 문명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보듯 뻔하게 인간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인간의 문명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원역사라는 것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온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원역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역사에서 발생될 만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지, 어떻게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지, 부모와 자녀에게 어떻게 설득 갈등하게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등을 돌리고 어떻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지를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보고 배웠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인간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인간을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이 범죄에서 쫓겨갈 때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내어주시고 홍수 때는 방주를 통해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열국으로 흩어진 이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인간이 하나의 힘이 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흩어지게 되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저희가 한 신약의 사건을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정반대의 사건, 소통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게 돼서 불통이 쌓이는 이 사건을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으로 이끄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각기 다른 지역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계획을 말하지도 않고 인간의 계획 하에 모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그 약속만 바라보며 모인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무엇인가 도모하는 인간 경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처럼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 경영이 아닌 하나님 경영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었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각국에서부터 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 다른 문화의 사람들,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소통하게 됐고 서로 알아듣게 되었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서로 함께 물건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 혼잡했던 그 언어가 다시 소통의 도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의 벽이 켜켜이 쌓여서 서로를 미워하던 경계하던 그 경쟁하던 관계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쓰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지역의 벽을 무너뜨리고 소유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다 하나가 되게 하나의 소통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죠. 결국 이 바벨탑 정신은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정신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바벨탑의 이 혼돈과 어려움,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결국 성령 충만의 삶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그 바벨탑의 정신은 달리 얘기하면 오늘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 오순절 정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설 것입니다. 바벨탑 정신, 즉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순절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죠. 이 둘의 사이의 결과가 정말 천지 차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의 정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나를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구하고 간구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그때에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정말 이와 같은 참 행복의 길을 걷는 우리 동성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